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3대 핵심 사역 말씀 중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핵심 사역 첫 번째가 오늘 말씀 23절에 가르치시고 그랬죠. 가르치시며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23절이죠.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오늘 이 세 가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고,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시리아에서 퍼지사 사람들이 온갖 질병, 고통으로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신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를 많이 데리고 와서 다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고침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혀 고칠받을 게 없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육신 속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온전한 건 아니에요. 나는 건강하다 싶었는데 다 온전한 건 아닌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발견되어질 때 깜빡깜빡 우리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시간 우리 복 가운데 큰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회당 곧 교회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며 그리고 모든 병자들의 병을 고치셨는데 허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약한 자, 허약한 자.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가 허약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게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대로 오늘 주님 손에 붙잡히면 어느 시간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때는 약하지만 내가 어느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앞에 내 모습 보면 허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분은 능력 중에 나를 붙드시고 어느 시간 그 약한 것들을 이김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3대 핵심 사역, 핵심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 가지를 골라서,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도 행동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 있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그렇잖아요.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전도이죠. 전도.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치셨다, 복음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 이 세 가지를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도 이 세 가지 중에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2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 사람들이 그의 교훈을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건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그동안 가르쳤던 것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뭐가 달랐어요? 권위가 있었다고 그랬죠. 오늘도 우리 함께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가 음성을 들으면 세상에서 들려진 소리와는 달라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르치는 주된 내용이 저는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 세상에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업시키는 것, 그 정도가 세상의 교육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조금 더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통하여 지식을 쌓아가는 것, 이게 세상으로부터 얻은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 오늘 교육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권위가 있는데, 권위 있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 바로 세상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만약 하늘에 가서 우리가 그대로 말하면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신기한 일들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온 인자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시간에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살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면 아침 이슬 같다고 그랬습니다. 속히 날아가는 손살 같지 않는 화살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이처럼 속히 지나가 버릴 텐데, 인생이 다 지나가고 나서는 영원한 나라 하늘에 들어가서는요, 여러분 하늘의 가르치심을 받고 우리 모두는 다 익숙한 중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생전 듣지도 못한 곳에 와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기는 하는데 적응이 잘 안 된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미 우리는 뭐요? 하늘에 있던 것들을 이미 성경으로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하늘나라는 어떤 것이냐를 성경으로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으니까 여기에 우리는요, 놀랄 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구나 라고 하셔서 여러분이 확신 있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처음 학교를 이제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라는 곳이 어딘지 모르니까 미리서 예비 소집을 해요. 저희가 너희 학교야. 너희라고 하니까 죄송해요. 너희 학교야. 너희 학교야. 여러분, 너희들 앞으로 다닐 학교야. 너희 선생님은 저분이고, 너는 몇 학년 몇 반이고, 이제 다 같이 또 가서 이제 너희들이 앉아서 공부할 바로 교실도 한번 가서 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미리서 다 준비시켜 놓잖아요. 예비 소집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하늘의 예비 소집자가 성경을 떠서 여러분 다 한번 구경하시고, 아멘. 하늘을 이미 성경에서 다 보셔야 돼요. 천국은 이런 곳이지, 또 각 문마다 뭐 보석이 있고, 또 예수님은 어디 앉아 계시고, 영분 등등 다 우리가 성경을 떠서 이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뜬금없이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네? 왜 저기 앉아 계시지? 그럴 일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했어요. 그거 뭐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다 가르침을 받고 나면 바로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날, 그 가르침을 받는 우리는 반드시 바로 결정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 때 여러분 서투른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같이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 남자들에 대해서, 여자들에 대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한 번도 집에서, 가정사에서 아내의 하는 일들을 돕지 않은 남자들이요, 서투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한 번씩 도우세요. 가끔 한 번씩 집에서요, 아내가 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세요. 아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내가 내 밥을 어떻게 차려주는지, 내 입술에 들어가는 그 반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물론 직접 반찬을 만든다고 하면 가족들이 맛있다 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 보고, 이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식탁에 오르고, 이것들이 내 입에 들어갔을 때 짜다, 맵다, 싱겁다, 맛없다 할 일이 아니라 수고 가운데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맛이 없어도 맛있다 하시고요. 아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맛없는 건 맛없는 거죠. 그런 표정들이신데요. 여러분, 그 수고를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니까요.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 제가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농부들이 땀을 흘려서 정말 지금 시내 가운데 나와서 채소들이나 또 곡물들이나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들에 대해서요 생각해 보면 실제로 농부들이 하는 그 수고를 여러분이 지켜보세요. 어떤가? 그 과일 하나를 만들려고요, 저도 다른 건 몰라도 과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져서 여기까지 오는 거를 과정을 알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그런 걸 하셨으니까. 그걸 보면요, 여러분 이제 봄, 그러니까 잎사귀가 나기 전 보통 한 2월 하순경부터, 그때부터요 그냥 나무만 있는 곳에 가서 약을 치고, 이 나무 껍질에 있는 그 벌레들이나 이런 걸 다 벗어, 그때부터 이미 다. 그리고 나무 중심으로 해서 나무 둘레만큼 해서 한 1, 2m 떨어진 곳에 원을 둘러서 거기다가 다 걸음을 하고요, 얼마나 가지치기를 하고 등등. 그때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것만 생각하지 여러분, 그 따기까지 과정은 얼마나 힘든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입에 들어가는 그거 하나하나는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내 입에 들어간 그 하나하나를 생각해보면 경험되지 않으면 비싸네, 뭐 맛이 없네, 짜네, 싱겁네 그런데요. 실제로 해보면요. 네가 해봐라 소리가 자동으로 나와.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해주니까 그 소리 들으면 듣기 좋겠어요? 어떻겠어요? 다시는 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죠?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뭐 오해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나라의 이야기를 이 땅에 와서 하시는데 가르치시는데 듣는 자들은 그거 내가 거기 들어간다는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더라고요. 천국 있음에 그것을 말하니까요. 천국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들 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음식으로 이야기하면 네가 짜네, 덥네, 싱겁네, 뭐 맛없네, 왜 이렇게 생겼냐 그 소리 하겠어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고지것대로 듣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요 여러분 실질적으로가 현장 가운데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보면 네가 해봐라 소리가 자동으로 나와.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 집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주부들의 그 수고를 알면 여러분 내가 먹으면서 그 소리 하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통일한 생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은 세상의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말씀하셨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들이 이제 막 기억니은 디귿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가요 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아는 글씨 하나 나오면 막 신기해가지고요. 할아버지 저기 자기가 아는 글씨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지나가 버렸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자기가 하나씩 알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애들이 막 신기한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답답해가지고 저기다가 뭐 땡큐를 써놨는데 뭐 땡큐인지 뭔지는 모르니까 다 답답한 거야. 그런데 하나씩 알아가니까 그게 얼마나 기쁨인지 의미를 알고 또 그것을 알고 나니까 아 그것 때문에 저렇게 뭔가 하는 그거 내용을 저기다가 간단하게 그렇게 간판에다 붙여놨구나 생각하니까 자기가 찾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을 자기가 누릴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같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주일날 교회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들이 그 교훈에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고 서기관들이 그동안 설교했던 것과 설교가 달랐겠죠. 아멘.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한다 해도요. 만약 주님이 여기 오셔서 설교하신다면 저는 저한테 가서 깽깽깽깽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여기서 가르쳐도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서 아무리 제가 성경을 보고 오늘도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책상에 앉아서 뚫어져라고 성경을 보기는 봐요. 근데 본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제가 보는 것은 주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시고 또 말씀해 놓으신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비유까지 다 해 놓으셨는데 불구하고 어쩔 때는 몰라가지고 도대체 무슨 뜻이야? 왜 이렇게 적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제게는 궁금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니까 다 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걸 누가 맞춰야 돼요?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전부 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짝을 못 맞추니까 힘든 거예요. 짝만 잘 맞추면요.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대로 풀어져죠. 그래서 오늘도 내일 이제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저기 배장로님 저기 계시지만 제가 늦으면 아침 9시까지는 내가 주보하고 그리고 주일 설교 그래가지고 이렇게 메일을 2개를 따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언제 준비 다 해놔야 돼요? 오늘 저녁까지는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내일 아침에 일찍 보내드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목, 금, 토, 이쪽 한 3일 정도 되면요, 일단은 기본은 골격이 잡혀 있어야 돼요. 골격이. 그래야 네가 안 잡혀 있으면요, 토요일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겠어요? 준비 안 돼 있으면 아침 되면 깝깝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토요일이 즐거우려면요, 오늘 이미 다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제 마무리만 할 정도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바로 저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만약 같이 여러분 제가 사역한다면 저야 뭐 가방 들기도 신발끈 풀기도 어떻게 돼 있어?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자잖아요. 아멘. 믿으시면 성경에 예수님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하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기록된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5장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5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하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슬퍼하는 자들은 행복하다.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유선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요 의를 위해 굶주리는 자는 목마른 자는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광야에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시험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가르치는 가장 첫 번째 복음이 바로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가르쳤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 하나는 바로 천국에 대한 바로 복음이에요. 꼭 믿으시고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 가르치는 복음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여기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뭐에 거하라?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요. 배워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눈이 감기고 배워도 즐겁지 않으니까 다시 보기 싫고 그렇지만요. 여러분 배워가면서 궁금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 가봐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서 빠지기 시작하면요. 나오기 힘들 정도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주님이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야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그 말씀들을 보고 그 말씀이 확신되어져서 이 길을 떠나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의 3대 핵심 사역의 두 번째가 복음 전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전도 그러죠. 전도.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 그럽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 이게 바로 우리 주님 이 땅에서 하셨던 핵심 사역의 두 번째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왜 합니까? 전도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모르고 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가졌어도 이 땅에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살아도 훨씬 나보다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도 여러분 그 행복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입술로 고백하여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속에 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지 않을 이 천국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가르쳐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말씀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여러분,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 갈릴리에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부터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의 지역이에요.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내가 머물고 있는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확산되어져야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부모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전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시작해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잃어버린 양에게로 주님 가셨지요. 뭐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99을 놔두고 한 마리 그 양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가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잃어버린 양을 회복시켜 99 가운데 같이 두심으로 100명을 채우시려고 그랬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셨는데 그 양을 데리고 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쁨으로 오셨어요. 기쁨으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6일날 우리 박태수 집사님 이제 수술하셔요. 네. 여기 치샘병원에 수술하시는데 오늘도 이제 본인하고도 통화를 했고, 그리고 제가 수술 전에 병원 신방 가겠습니다. 요즘 신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병실에는 못 가요. 못 가는데 엘리베이터 있고 1층에 들어가면 거기서 전화를 드리면 본인이 1층에는 내려올 수 있어요. 병실에는 못 가는데 1층에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1층에서 잠깐 뵙고 수술 전에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 기도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붙드시고 수술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두렵고 떨림으로 수술 받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강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박태수 집사님,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교회를 나오신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나오려고 준비했는데 제가 화요일날인가 가정 신방을 했어요. 2분 앉혀놓고 집에서.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교회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하고 교회를 나오려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도 하나님부터 적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려고 준비 다 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셔야 될 일이 생겼어.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데 수술 마치고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생활하고 우리도 가고 우리 박태수 집사님도 가는 그곳.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정말 기쁨 가운데 살다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요. 41년생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도 많으시지만 그러나 저는 수술 잘 받고 남은 인생 정말 이제는 직장생활도 그만두고 좀 기쁨으로 사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셔서 인생이란 다 그런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다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 됐겠지 싶었는데 또 손자 손녀 낳았다가 데려다 놓고 엄마 봐줘야 돼. 나 그래야 직장 다니지. 엄마 어린이집에서 데려왔어. 엄마 못 먹였어. 엄마 집에서 잘 보고 있어야 돼. 여러분 수없이 우리는 끝이 없는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다 하는 그날 직전에 그래도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좀 즐겨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어제 시차례라는 시차례 마지막 폐회 때 제 기도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모인 목사님들이 행복해서 교회 가운데 행복을 전하는 목사님들에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니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되어졌으니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이 확신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되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래도 우리는 주님으로 행복해야 되잖아요. 주님으로 만족해야 되잖아요. 가졌냐 못 가졌냐가 아니라 다 못 가졌어요. 물어보세요. 저기 대기업 회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다 가졌냐고. 아이고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직 멀었다고. 여러분 뭐 그런 이야기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목회 오래 하시다가 이제 연로하셔서 은퇴하신 목사님, 신학교 후배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한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은퇴하기까지 목회를 하셨다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목회 가운데 교회를 부흥시켜 놓고 이렇게 교회 가운데 목회를 오래 하셨어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학생들이 와서 선배 목사님이요 은퇴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하는 말, 나도 지금 가는 중이라네. 나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요. 다 마친 것 같지 아니요. 나도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는 중이요. 천국에 다 온 것도 아니요. 내 생명 거둬갈 때 주님이 내게 있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날이 다 간 거예요. 지금도 진행 중이요. 내 인생. 지금도 나도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는 중이요. 다 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은퇴했어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퇴란 없어. 목회는 은퇴였고요. 제가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여기서 목회할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는요. 여러분 귀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무릎을 꿇리고 항상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귀한 우리는 천국 복음 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말은 지금도 했는데 또 가서 할 것이니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했는데 또 다른 말로 가서 거기서도 할 것이니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는 항상 거기서도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있으면 또 내일 거기서도 여러분 퇴근했으면 또 거기서도 여러분 가정에 갔으면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거기서도 하세요. 거기서도 하세요. 식당 가서 밥 먹다가도요. 여러분 혹시요 제가 보니까 저기 들어올 때 보니까 저기 북어대가리가 걸어져 있던데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집은 전도해야 돼요. 북어대가리 걸려져 있어요. 그 집은 뭐예요? 교회 안 다니는 곳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아이고 음식이 이렇게 맛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정말 서비스를 잘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다시 올 테니까요. 저 혹시요 제가 목사인데 교회 다니셔요? 물어보고 아이고 교회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왕 내 돈 주고 밥 먹는 것 여러분 뭐 손해볼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북어대가리 걸어놨는데 불구하고요 목사라고 하니까요 아이고 그러세요 그러세요 서비스 더 해주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디 가든지 여러분 인정받고 대접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쉬운 성경에는요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말씀 가르치셨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뭘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거기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기쁨만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 기쁜 나라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시작. 아멘. 빌립입니다. 전도자지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귀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대해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들이 믿는가 믿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꾸준히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제 교회 가운데 등록지를 올려놓고 여러분 얼굴도 한 번도 안 보인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저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문자하고요. 끊임없이 지금도 답장이 오면 또 대화해드리고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늘 권사님 한 분이 잠깐 만나자고 해서 아까 4시 좀 반쯤에서 만났는데요.
권사님 관절 수술을 하셔가지고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발 달린 지팡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나오는 그걸 이렇게 짚고 다니시는데 거의 걷는 것 자체가 힘이 들 정도로 이렇게 그걸 짚고 그렇게 다니시는데 제가 손을 자꾸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육신 연약하여 이렇게 또 고침받고 수술받았지만 그러나 남은 생애 동안 건강해서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좋았던 그때를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나오시지 않지만 그러나 저러면 한번 이렇게 서로 인연이 되었으니까 그분도 저를 어려운 일 있으면 찾으시고 저도 또 그렇게 오라면 감사함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서요 서로 교제하면서 이분 저분 안부를 물어요. 우리 교회 안부도 묻고 또 그분을 과거에 전도했던 그분의 또 과거를 묻고 지금 현재 안부를 묻고 등등의 여러 가지를 묻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 없어요. 꼭 우리 교회만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전 세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 오픈하세요. 지난번 수요일날인가도 제가 말씀드리면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품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오는 둘째 아들 그것을 품어주는데요. 여러분 그 품을 때 먼저는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아들이 품에 안긴 게 아니야.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그리고 목을 안아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잔치를 베풀며 그에게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쌓아지기를 저는 분명히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슨 사역이죠? 고침받는 거죠. 치유사역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세 번째로 기록된 말씀에 예수님의 3대 핵심 사역이 바로 치유사역입니다. 아멘. 오늘 귀한 시간 깨끗이 고쳐주셔서 내 삶 속에 아픔이 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인도하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무엇을 포함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그 모든 것 안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송두리째 우리 주님이 고치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성경 이사야 53장 말씀 주세요. 3절 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시면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주님 채찍에 맞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그 맞으신 채찍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우리의 모든 병을 내 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구나. 내 병이 지금 모든 것 가운데 같이 포함되어져서 이미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질병도 나았다고 믿으면 되는구나. 오늘 귀한 소리 보더는 나았다고 믿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아픈데 어떻게 그래? 아니요. 여러분 이건 아파도 주님이 내 병 고치셨다. 의사를 통해서 고치셨구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의사가 있어도 못 고침받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병이 내게 있어서 나 자신의 지금 어떤 고통이 있는지 알면서도요. 너무너무 많은 병원비 때문에 못 가고 죽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러분 살고자 하면 병원 가면요. 거의 다 고쳐줘요. 그리고 여러분 보험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으로도 수술해도요. 본인 부담 5%밖에 안 돼.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보험 들어있으면 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보다 더 나아져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제 뭐 LH에 대해서 여러분 뭐 통보가 와서 오늘 제가 같이 이렇게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뭐 1억 3천여만 원이 필요하고 또 이제 거기에다가 뭐 50 몇만 원 정도의 그 월세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가지고 우리 권사님 이야기 즉슨 권사님 이제 우리 다혜가 이미 지금 몇 달째죠? 5월달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몇 번 돈을 냈네요. 그렇죠? 이미 3개월째 돈을 냈는데 일단은 들어가는 돈은 얼마 정도씩 들어갔다고 했죠? 대략. 아니 이제 거기 총 저기가 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8천 얼마인가 한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 한도 내에서는 이제 자기가 뭐 거기서 이제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5천만 원을 넣고 나머지 3천만 원을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만 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장기 임대가 정부에서 해주는 장기 임대 그 취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집을 사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월세 50몇만 원은 지금 내가 못 낸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억이라면 예를 들어서 1억 3천이니까 나머지 3억 7천만 원 지금 내가 이자를 냈고 또 그 다음에 1억 3,500이 없으니까 그것도 잉좌를 받고 그럼 두 가지를 다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관리비까지 그렇게 하면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는데 그건 정부에서 해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LH에서 이렇게 했다면 뭔가 다른 부분과 다르게 개인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과 다르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좀 더 자세히 알아봐가지고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왔어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 당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또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허물을 대신 허물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징계를 받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선포 가운데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그대로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이제 각자 다 보면 병으로 인해서 뭐 고통받고 있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 질병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의사의 손을 통해서 치료받을지라도 여러분 깨끗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권사님도 무릎을 그렇게 수술하시고요. 한쪽하고 수술할 때마다 저희 전화하셨어요. 오늘 수술합니다. 목사님 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한쪽하고 이제 오늘 이제 만나자고 또 말씀하시면서 전화로 그러세요. 목사님 수술하고서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회복이 안 될까요? 그래서 무릎은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무릎은요 생각보다 수술하고 바로 퇴원하면 집에 막 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오래 걸려요. 그랬더니 다 그런가요? 그래서 본인만 그랬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그런가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빨리 그렇게 생각한 대로 그렇게 쉽게 막 걸어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어디 뭐 다니고 할 정도로 이렇게 빨리 되는 건 아니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알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인지. 그래서 아파트에서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만나고 이제 그거 짚고 이렇게 가신다고 그래. 하여튼요 저 보지 말고 앞만 보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짚다가 평평하게 안 하고 이상한 데 짚어가지고 막 쓰러지면 안 되니까 앞만 보고 가세요. 앞만 보고 가세요.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앞만 보고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 보면요 막 언덕도 있고 뭐 돌도 있고 뭐 별것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만 보고 딱 가요. 왜? 쓰러지지 않게 해서. 근데 주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 앞만 보고 가셔야 돼요. 누구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뭐예요? 내 발에 등이요. 그리고 내가 걷는 그곳에 빛이라고 했어요. 꼭 기억하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너도 늘 이렇게 이제 어깨가 좀 이제 뭐 지금이야 뭐 조금 완화되어지고 잠깐 좋지만 그런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에 뭐 끊어진 건 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늘 기도해. 하나님 그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뒤척거리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밤들을 보내면서 제가 늘 했던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 강단에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못 일어나면 어떡해요? 아무리 설교 준비해놨어도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면 어떡해요? 늘 기도했지만 여러분 늘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깨끗이 고침받고 정말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르치셨습니다. 복음 전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주님 3대 핵심 사역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